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현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불쑥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지속해야만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물음이 뇌리를 스칠 때면 우리는 더욱 힘겹게 그 무게를 느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과 함께 제한되는 영업시간 속에서 타들어가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한숨도 이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매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버텨내는 것이 사활이 달린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람 작업 중에 성도들의 업체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의 대표 전화가 불통이고 없어지고 성도의 전화번호도 당분간 착신을 거부한 경우를 대하면서 미리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전해져 마음이 시려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겨내야지 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것도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홀로 잠수를 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나노사회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더욱 해체되어 가는 현실, 각자 도생, 곧 홀로 자신의 삶을 견디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현실일수록 우리는 서로 기대고 힘을 북돋우며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는 공동체의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내어놓고 지지를 받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듣습니다. 아니 어쩌면 절규에 가까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여를 맨 앞에 두고 번역하였으나 히브리어 원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가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아뢰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2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속에서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오늘날 부조리한 사회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못 미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더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듯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당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제재나 심판을 왜 내리지 않는지 우리의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을 내어놓지만 주님은 좀처럼 그를 우리들 마음처럼 즉각적으로 그를 혼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듯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은 늘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늘 우리의 편에서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며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와는 달리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사회의 이스라엘 공동체, 남유다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고 강한 자들에게 의해 짓밟히는 약한 자들과 악인들의 탐욕에 희생당하는 의인들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기가 그의 영혼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계시는지 바라보고 있노라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사회 속에서 악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불의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악한 사람들에 의해 의인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힘겨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바로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침묵만 하시고 있을까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선한 이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현실을 들어 무신론자들은 신의 부재를 강조하거나 신의 무능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에 의해 자행된 아우슈비츠크 600만의 유태인 학살 사건과 같이 인간에 의해 자행된 악행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세월호 사건과 같이 무고한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후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시는 것일까요? 의인의 고통을 돌아보고 악의 현실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침묵의 결정적인 사건을 성경 말씀 속에서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르짖음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상의 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십자가상에서 매몰차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상의 고통의 자리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말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무기력한 하나님, 알라딘의 지니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 가장 무력한 모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외면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악을 짊어짐으로써
그 악을 행하는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변화시키고자 그 악을 스스로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직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악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울고 싶으나 울 수 없는 자들의 눈물을 삼키는 울음과 같이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악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크게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악의 현실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제거함으로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 고통 속에서 그 악을 변화시켜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바로 침묵으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악을 선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하박국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악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의 실체를 직면하기를 기다리시며 이 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의 침묵의 시간은 악이 온전히 드러나므로 이 세상의 의인의 부르짖음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자 끝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악한 세상을 향한 고통당하는 의인의 호소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스스로 깨닫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그 악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가득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악함으로 고통을 주었던 이들에 대한 반추를 하며 우리의 죄악과 스스로 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갈망을 더욱 불러일으킵니다. 잠잠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젖을 먹고자 원하는 어린아이에게서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에게 젖에 쓴 약을 바르고 그 약으로 인하여 젖을 떼게 하여 스스로 음식을 씹어 삼키도록 하듯이 우리에게 때때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진정 정화되어 더욱 성숙한 영적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편만한 악의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실은 어쩌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이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게 미혹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신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 비본질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영화 티켓과 같이 천국이라는 영화관에 입장하기 위한 정표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찾아 떠나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대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대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믿음의 여정을 지금 여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기까지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이제 홀로 외로이 남겨진 자가 아닙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